feels never ending, and the weight is hard to bear. I remember how you parted seas and held me in.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승리한 무리인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 후 새 천사가 등장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장은 12장에서 13장과 더불어 악에 대한 교회 투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3장에는 주로 교회 공동체가 용과 두 짐승의 도전 앞에서 끝까지 저항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반해 14장은 이 투쟁의 결과를 다루는 장으로서 어린 양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공동체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언급하고 짐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새 천사들의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이미 7장에 소개된 구원받은 공동체인 14만 4천이 승리와 한우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탄적 삼일체 세력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의 미래가 얼마나 존귀하고 감격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은 무한한 위로를 주시는 어린 양입니다. 13장에서 용의 하수인인 두 짐승,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무서운 기세로 공격해왔습니다. 이들의 도전은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여 이마와 머리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할 수 없게 한 조치가 현실화됨으로써 교회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입가에서 터져나오는 질문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때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경은 때에 대하여 철저히 항구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성경이 주는 확실한 답은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13장을 열자마자 승리한 천사의 무리들인 14만 4천의 한이와 찬송이 울려 퍼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시온산에 서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한번 어린 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승리하신 주님이 무한한 위로가 되십니다. 2절에서 3절은 새 노래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짐승의 세력을 인하여 신음하던 신자들이 하늘에서 승리한 14만 4천으로 등장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는 곡조와 가사가 새로워서 새 노래가 아니라 구속받은 이들이 날로 새로운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입니다. 4절에서 5절은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특징은 정절을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육체적 순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17장과 18장이 나오는 바빌론의 문화와 가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6절에서 7절은 첫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14만 4천의 광경이 나온 후에 새 천사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첫째 천사가 땅에 관한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는 14절에서 20절에 다루고 있는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첫째 천사가 말하고 있는 복음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8절은 둘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은 다시 16장에서 7죄 대접재앙에서 소개되며 조금 더 상세하게는 17장에서 18장에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소개된 둘째 천사 사람들을 음행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 도성의 교만에 대하여 파멸이 숙명처럼 다가올 것임을 엄중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셋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셋째 천사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 것인지는 세상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되려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인내에 대한 촉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성도들은 그 어떤 악의 공격도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2절에서 오면 인내의 촉구는 축복의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끝까지 항제 숭배를 거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수고가 그치고 진정한 의미와 안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은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이 임하에 있는 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타협과 미혹에 굴복한 자, 진실과 순결을 지킨 자, 영원한 심판에 이른 자와 복된 죽음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 이 대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노래를 부르며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떤 부름을 받고 있는지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마에 새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 삶의 마지막이 복된 죽음, 영원한 안식의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로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그 노래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향기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aithful through the storm, I will trust what you have spoken. You will come again in glory. Every tear will be forgotten, every sorrow wiped away. You have promised new beginnings at the breaking of the day. Let the trumpet sound your promise. Let the nations bow in awe. The Lion and the Lamb is coming, King of kings and Lord of all.